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정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그 맥락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 전체가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그 예언들을 이제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맥락이 약간은 제공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편집자가 제공 이제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예레미야에 가까웠던 누군가가 이제 쓴 것 같은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 뭐 이 당시 특성상 이제 또 지역 특성상 이 가뭄이 찾아오면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특히 이때는 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자연 어떤 지금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현실로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게 뭐 위험하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겪고 있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재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간이 무력하다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제 뭐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나라가 지금 괴로운지, 그러니까 뭐 물을 구하려고 해도 이제 우물에 바짝 말라버리고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절박한 지금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살아는 가겠죠. 정말 이 힘든 이 가뭄의 때를 이들이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이나 이제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특히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침략을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제 받고 있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칼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어떤 징벌로 지금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어떤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쟁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 징벌로 해석하는 것의 단순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그 자연재해라든지 뭐 전염병도 사실 뭐 크게는 자연에 속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인재도 이제 엮여 있으니까 이제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이 자연의 그 극한적인 그 변화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때때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홍수든 가뭄이든 지진이든
뭐 태풍이든 무엇이든. 그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 지구, 요즘은 이제 워밍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보일링이라는 지금 끓고 있다고.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게 뭐랄까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당시의 감수성이고 그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 침략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다만 이걸 계기로 이 자연재해라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짖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제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어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굉장히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받은 답변은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해석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저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칼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적어도 오늘날은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없는 기근, 없는 어떤 전염병을 착 뿌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어떤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글쎄요 뭐 지구라는 게 원래 기후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인간의 활동을 해서 급격하게 지구 온난화에서 이제는 지구 열대화 열대야화 하여튼 뭐 그 뭐라고 하죠, 열대화 하여튼 그 보일링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오게 된 게 인간의 그 멈출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그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제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뭐 이제 국제 정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인간이 특히 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절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조화롭게 살라고 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했고 이 땅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라고 말씀하셨지, 이 땅을 착취하고 욕심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살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구잡이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록 예레미야의 어떤 그 감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칼을 보면서, 그리고 기근을 보면서, 그리고 전염병을 보면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예레미야의 감성이랑 달라요. 이게 벌로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고, 그 대가로서 우리가 이제 결국엔 다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로죠, 벌. 인류가 당하는 벌이죠. 전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뻔한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나 한 사람부터 생각을 해야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말아야 되겠죠. 적어도 이제 이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자연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관련해서 특히나 더 우리가 이제 사치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뭐 칼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로 도와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존중해야죠.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욕심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방위적으로 실천하고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어떤 내 옆 사람이나 내 개인에게만 약간 좀 국한된 그 기독교인의 자세를 좀 더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뭐 하나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이제 아끼고 그냥 사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낭비 안 하고 사치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 딸이 막 일회용품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요. 이제 뭐 아예 우리가 뭐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근데 그 실천의 근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그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율법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왜 인류가 이런 어떤 것들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이 죄 때문이고 인간의 욕망 때문이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상대를 높이고 여러분요, 그러면요 가뭄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기근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 머리에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약국을 갔다 왔는데 그 약사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거의 막 5분을 그냥 이렇게 거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약 아무리 발라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된대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잠도 푹 자야 되고 그걸 잘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이제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안 좋아진다. 약은 당장은 효과가 있어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곤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곤궁 중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응? 덫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야죠. 이 공궁 왜 찾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자연재해가 곧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종류의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서로 연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공공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가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홍수,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공궁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의 그 근원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또한 구원을 바라며 그 모든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